조금 본문이 길지만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까?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코 선택하기 쉬운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마음을 정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갈등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요즘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남모르는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을 설치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상담하고 싶은데 주변에 상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본질이 또 왜곡될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사역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나눔을 갖게 하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약시대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까 늘 판단하며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정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맡김으로써 주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예언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든 간에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오늘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바로 향하는 것이 고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당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두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잠깐 그 지역을 거쳤다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7일을 그 두로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확고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그 제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붙들면서 만류했기 때문 아닙니까? 가서 고난당할 텐데, 무슨 일이 생길 텐데, 큰일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 자기가 애써 키웠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아닌 수십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가는 것을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마음의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7일을 밤낮으로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의 기준이 필요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주변의 사람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에 왜 며칠간 머물렀습니까? 제자들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헬러 원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강권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한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7일 밤낮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강권했다, 들어가지 말라 강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뿌리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들먹이면서, 교회를 들먹이면서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결정을 굽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변의 사람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그는 주변의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이렇게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훈수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적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큰 문제 앞에서, 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적 주파수를, 영적 채널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관찰해 보건대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목소리, 자기의 분신 같은 그 제자들의 그 간청, 결코 뿌리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흔들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리, 가장 큰 의미 있는 소리, 가장 대단한 소리, 가장 또렷한 소리는 주변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달콤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이 아닌 성경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에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있었습니다. 매달리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7일 동안 영적 전쟁을 벌였으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지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제자들의 그 만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 내가 정말 바르게 결정한 거 맞나?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저렇게 말리는 것 봐가지고 성령님도 이야기하던데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거 맞나? 저들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저분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는데 저분들에게 남아서 저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 아닐까? 하는 마음의 고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을 텐데 가지 말라 하는 것을 뿌리치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가이사라를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갑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 집사인 거죠. 빌립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도 빌립 집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 집사에게는 관연한 4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주님의 사역에 올인한, 헌신한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온전히 쓰여지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많은 은사들이 많이 활용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앞일을 내다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은사로 부여받은 여인들이었죠. 앞으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혼이 꿰뚫어보는 영안을 가진 그런 4명의 특수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닙니까? 빌립 집사와 더불어 4명이 합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 만류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만류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도 아니고 4명의 여자가 한꺼번에 울어댑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사실 남자가 뭐에 약해요?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4명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앞일을 예언하는 그 4명의 여인이 하나같이 가지 말라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 인격은, 우리 삶은 지정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 지식입니까? 감정입니까? 어떤 결단입니까? 어떤 의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로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가? 지식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휩싸여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감정에 의거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면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그 감정이 바뀔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되어지잖아요. 의지와 달리, 지식과 달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 우리 감정 아닙니까? 그 감정의 선택에 근거를 주면, 결정에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격양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절대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을 때 멋지게 사표를 던지고 나오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감정 가라앉으면 후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욱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도 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이혼 소리에 도장을 빵 찍습니다. 남는 건 후회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감정적으로 야단을 치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감정의 결정들을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뼈아픈 후회일 뿐이라는 거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밀려와요? 후회의 마음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내 여인이 울며 매달리는 통에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음 결정하기를. 더군다나 주님의 뜻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고집을 내뱉는 사람이 자기 고집이라고 말 안 합니다. 자기 주장이라고 말 안 합니다. 항상 누구를 걸먹입니까? 교회의 뜻을,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인데, 자기 똥꼬집인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감정, 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인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점검받고 증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들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감정의 기복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마음들을, 감정들을 쏟아내기 전에 이 감정이 주님 뜻과 합당한 것인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무엇을요?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이 말씀을 뒤에 붙였을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듣기는 속해야 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죠. 올바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결정은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순간순간 선택의 길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과 합당한 그런 결정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까? 먼저는 주변의 사람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영적 채널을 맞추십시오. 그런 다음 감정에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적 원리를 펼쳐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환경의 소리가 아닌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만류는 결코 뿌리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지금 말리고 있습니까? 두로에 들렸더니 7일 동안 많은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뿌리치고 왔습니다. 어디래요?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자기가 존경했던 빌립 집사와 4명의 딸이 연합해서 울면서 또 그를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0절과 12절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해요? 아가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죠. 11절, 21절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가죽 허리띠는 짧지만 그 당시에 그 허리띠는 태권도 도복에 매는 허리띠처럼 허리를 2번, 3번 둘러맬 만큼 긴 허리띠였다고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허리띠로 꽁꽁 묶여가지고 제수의 신세가 될 겁니다.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빌립과 그의 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또 말렸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건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가 또 이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란 단어를 썼겠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란 단어에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과 플러스해서 누가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는 그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핵심 중에 핵심 멤버요,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또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확실한 최측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그런데 나서서 사도 바울을 만류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류하면서 무슨 토를 달았는가? 성령님의 음성, 성령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들 말씀 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들이 지금 만류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되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도 빌립 사도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만류하면서 성령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성령님께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뭐고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감동한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0장에서는 21장인 오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각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게 되어지면 평탄대로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 어디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 사실을 알려만 준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아니라 뭐죠? 사람들의 소리였던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고 알려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떠난다고 해보십시오. 그의 빈자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할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의 영적 리더십의 큰 자리는 클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 없이 너희 스스로 교회를 잘 세워갈 준비를 하라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입장 속에서 바울아, 너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어쩌면 이 땅을 영원히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각오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에 계셨던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미래의 일들에는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험한 일도, 고난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예언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가보와 빌립과 그 4명의 딸들이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해서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까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들의 어떤 결정도 잘못된 것이, 이들의 어떤 판단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판단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성령의 예언을 가지고 잘못된 성급한 결론을 내렸을 때 가이사라 성도들은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강권을 한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묻고 찾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뜻을 자기가 이미 벌써 결정을 내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기쁜 일이었으면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만 있다고 한다면 빨리 가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이루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주의 뜻을 찾아야만 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 아닐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받을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14절이요. 그래서
14절이죠.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15절과 16절에 보면 몇 명의 제자들도 함께 고난을 동참하기로 기뻐하며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의 뜻이 아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바울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라고 많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충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환경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 사명 따라 결정할 때 놀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선택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패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사명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업이 아무리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에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꼼수를 숨겨두고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경이 급박해지고 결정적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한번 조용히 지나간 결정의 순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매 순간순간 중요한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결정 문제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으셨습니까? 혹시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방법에 잡혀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술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환경에 밀려서 실패하는 결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소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셨습니까? 지나간 삶 속에서 결정의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한번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골머리를 썩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한없이 갈등에 빠지거나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일을 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쓸데없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럴 바에 차라리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어두고 좀 빠져보자, 관망해보자. 그것이 상책이다. 때로 그것이 지혜일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갈등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훨씬 차원 높은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잘 몰라서 헷갈릴 때, 아무리 노력하고 하는데도 잘 해결 안 될 때,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갖는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여주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성도의 미래는 사람의 근심 걱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앞날은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예측하고 잘 알고 있느냐에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겸손과 눈물과 충성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근심 대신
기도로서 미래를 예비하시기 바라고, 헛된 추측 대신, 헛된 미래의 예언 대신 부동의 사명감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그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뜻을 찾는,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은 인생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의 상태, 내 경험, 내 방법에 어떤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의 원리를 먼저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의 소리가 아닌 인생의 목표에 여러분 인생의 주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는 바른 삶의 주인공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른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